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구하고 하나님, 저는 주님의 등 뒤에 숨겨주시길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 일산 사랑의 교회를 향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저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감사하여 기쁘게 주께 나올 수 있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바로 이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으나,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것에 방점이 있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말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거야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네 행위로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교회를 처음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데 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왜 내 행위를 갖고 심판하신다고 할까? 마음에 막 갈등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열매를 갖고 그 본질을 알겠다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립니다. 배가 열리면 그 나무는 분명히 배나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좀 얘기를 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너희가 그걸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을 음해했어요.
이 의심이 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틀린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속였어. 의심은 사랑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그가 용기 있게 먹었어요. 자, 그러자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그래서 너 왜 숨어 있냐?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담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벗었다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금지하신 명령을 따먹은 그 행위가, 그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올 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했다는 것. 나는 이제 죽었구나. 바로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그는 무슨 판단을 내렸습니까? 벗은 게 부끄러운 거예요. 바로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네가 그 과일을 따먹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그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아담에게서 무슨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의 변화는 그의 이어지는 대답에서 또 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네가 너더러 먹지 말리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그 남자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라고 짝지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 아내에게 돌립니다. 이 아담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보다 더한 고백이, 사랑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던 그가 선악과를 먹게 되자 갑자기 사람이 변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이제 그의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지었던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이미 이러한 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는 첫 창조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변질된 모습으로 되어서 그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본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자기 형상에 따라서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이제부터 타락한 이후로 그는 자기 형상, 타락한 형상대로 자식을 낳게 된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가 지었던 그 첫 번째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의 허리에 있었고, 그리하여 아담이 지은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여 아담이 지은 그 죄의 그 책임을 우리는 그대로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 거 아니죠. 수동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범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 타락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아담 속에 있었을 때 아담과 함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은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겠어요. 모두 죽습니다. 모두 죄인이라는 강력한 증거는 모두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난 지 몇 주 되지 않은 아기가 왜 죽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죽을까요? 그의 죄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이것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됐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본성을 갖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깝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본성을 가진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모든 죄의 책임을 다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심으로써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 이제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냐, 천국에 갈 수 있냐를 묻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는 이 일은 성령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작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그가 얼마나 멸망받을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살리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원문에서 하늘로부터 다시 났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내가 했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거듭난 어느 한 사람도 내가 거듭나겠다 생각해서 거듭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의 말을 듣다 보면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말을 지켜라라고 하지 않고 내 말을 지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나는, 즉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거다.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생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를 멀리 떠나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3절을 볼까요? 어린 자녀들아, 나이 차가 얼마나 된다고 어린 자녀라고 해요. 벌써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을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너희한테도 똑같이 얘기해. 나 이제 갈 거야. 근데 너희는 못 와. 갑자기 이런 말씀하니까 그 제자들이 당황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무슨 말씀하시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갑자기 유언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숙연해졌겠습니까? 이때 용기를 내어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가는 건 넌 지금 못 따라와. 그런데 나중에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7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내가 왜 지금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허풍은 아니었어요. 너무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가 어떻게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이라도 바치겠단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한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의 분위기는 완전히 싸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떠나가는 건 너희들이 근심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날 믿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어디냐를 장소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 그리고 그냥 가시는 겁니까? 거기에 이 제자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시겠대요. 그리고 약속 하나 더 해주시죠. 다 되면 오겠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지금 가는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데려가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 시스템, 이거는 우리 성도가 계속 살아야 될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지상에다가 천국 세우겠다는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모두 명분이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물론 이 피조 세계가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개혁주의 신학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 피조 세계, 이 지구 자체, 이 우주를 싹 없애버린다면 우리도 구원하지 말으셨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시 만들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우주, 이 지구, 이 모든 세상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있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뭐예요? 허무에 굴복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자연은 정상이 아니에요. 망가졌어요. 망가진 게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조물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살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누구랑요? 우리랑요. 우리랑.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타락했기에 아담이 받은 그 모든 유산이 같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새로운 아담이 나타날 때까지, 그 아담이 구속받을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4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세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주님이 가신다는 것도 처음 들었는데 내가 어디로 간다는 것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길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영이신 하나님께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저 멀리 따로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시며 그 우주 바깥에 계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중보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모르겠는 걸 얘기하세요. 7절 볼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더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아니, 지금 아버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를 지금 봤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얼굴을 서로 봤을 거야. 우리가 언제 봤지? 그래서 빌립이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너희는 봤다 그러는데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이 말씀을 과연 제자들이 이해했는지 아는지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시점에는 정확히 알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체포될 때 도망갔을 리가 없죠. 그러나 이들은 이후에 나중에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이 정확히 안 지식이 사도 바울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을 만드는 족족 다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도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로 경배하지 말라고 아주 엄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어요. 어떻게?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보내서? 사람으로 보내서. 그래서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아직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 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가운데 그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세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만질 수 있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분의 땀 냄새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이 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한이 없으신 그분께서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람이 되셨어요.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사람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영원히 사람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누굴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여기에 더해서 주님께서 더 깊은 진리를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못 믿겠니? 그럼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좀 믿어. 이게 예수님의 아주 답답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약속을 덧붙여 주신데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한대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력해요. 두려움도 많습니다. 지식도 짧습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을까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열쇠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사랑하냐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해요. 3번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거 너 알고 있잖아. 이거보다 더한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방식으로 했을까요? 나 사랑해라고 하는 것이 더 편했을 텐데. 그것은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자기가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는 그 밤에 끝없는 절망을 맛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알았던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배반했는데 스스로 자살을 한 가룟 유다와 달리 그는 죽을 수가 없었어요. 왜?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미리 경고하셨고 주님이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때문에 그는 죽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나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 떠납니까?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몇 번 물어보셨죠? 3번 물어보셨어요. 그 사이에 그 안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배반의 낙인이 하나 다 떼어졌습니다.
그가 참으로 회개하게 된 거예요. 이제 참으로 회개하자 주님께서 또 그에게서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음을 확인하자 이제 주님의 일을 맡깁니다. 내 양떼를 쳐라.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어떻게 해서요? 그 계명과 말씀이 바로 주님 당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23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계명하면 사전 보면 반드시 지켜야 될 조건, 명령 이렇게만 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성경을 깊이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뭐냐? 그 열심히 모았어요. 그것만 지키면 된다 생각하고 아닙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만 열심히 모으면 됩니까? 어떤 성경을 보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만 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전한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다 모으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약 성경만 열심히 지키면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마리아에서 태어날 때부터만 존재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육신을 추가로 취하시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그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이름 자체가 말씀이니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성경 전체가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저도 성경 다 몰라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바로 그 열쇠가 바로 뭐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고 연약했는지 주님이 직접 연약한 육체를 입고 33년 이상을 살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저는요 새벽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시키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라도 하라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매일 나오시는 분을 보면 난 설교만 하러 왔는데 내일은 나가야지. 역시 못 나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자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게 도와주실 분을 보내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16절부터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잖아요. 어떻게 오셨죠? 성령으로 오셨어요. 아니 성령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성령과 함께 오셨습니다. 왜요? 삼일체 하나님은 일체시기 때문에 항상 같이 다니세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신약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있어. 이 자리도 계세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께서 교회 사회를 거닐고 계세요. 그 모습을 환상으로 정확하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게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보게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요, 미래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 절기인데요, 초실절에 보리를 제일 먼저 일부를 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리고 50일 후에 밀을 추수하면서 드리는 건데요, 이 50일이라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수는 열흘이죠. 오순이면 50일입니다. 그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이 맥주절은 바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무슨 선물 받았죠?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셔서 그거를 우리가 지킨 걸로 만들어 주세요. 요셉의 형들이 죄를 졌는데요, 그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되고 다른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 됐어요. 죄를 졌는데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멍에를 베고 나한테 배워라. 그럼 너희는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멍에를 지는데 왜 가볍고 그게 왜 쉬는 겁니까? 우리들에겐 쉬는 거예요. 그게 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게 시작된 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멸망이요 우리에게 비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짐이 됩니까? 멍해가 됩니까? 그것대로 살아야 되니까 힘듭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주님의 멍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주 죄를 지으면서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새 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일산 사랑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는 주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보혜사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신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 행하는 일산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일산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2분 정도